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두 번째 말씀은 지난 주일에 8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 어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실상을 바라보는 것에 부요함이 있다. 실상은 우린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요한 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전통.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전부터 내려온 것이죠. 모든 것을 총망라해요. 이것만 전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망라합니다. 모든 문화를 포함해요. 전통의 특징은 이어진다, 전승, 계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과 같은 물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또 경험 등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움직이면서 생명력을 또 갖지는 않아요. 소멸되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소멸되는 경우가 많죠. 붙잡고 싶어도 복원하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해서 다시 복원되지 않는 게 또 전통 중에 하나예요. 시대적 필요에 걸맞아야지, 시대적인 필요에 걸맞아야지 전통도 유지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처음 어떤 사람 단체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언어들 중에 보면 간혹 가다가 전통에 따라라는 표현, 그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기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배워왔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과거의 전통을 현재로 살아내고 재현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숨어 있어요. 그럼 전통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전통. 좋은 전통, 또 나쁜 전통,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전통이라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어서 배척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어서 창피한 전통도 있고, 또 뿌듯한 전통도 있겠죠. 전통이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전통을 고집하면 역사는 나락으로 치닫고요, 기울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법 10나라 이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쉽지 않은 나라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도 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1년이 남았을지 5년이 남았을지 10년이 남았을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상 200~300년 이상 엄청난 대단한 힘을 구강한 대국은 없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나 조금 오래된 시절이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불과 얼마 안 됐고 지금 미국은 딱 1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잡은 것이. 그래서 곧 있으면 사그러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옆에 전쟁할 위험성이 없어서 좀 더 갈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좀 갈 것이다. 대단한 테크 기업에서 좀 갈 것이다고 이야기하자면 역사는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전통을 고집하면 역사는 계속 나락으로 치닫습니다. 기울어져요. 좋은 전통을 계속 전승하려고 하면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되고 역사는 밝은 쪽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수가 인정하는 전통이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도 공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왜 유태인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을까요? 돈만 많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과 항상 공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저녁 밥상머리에서 토론합니다. 자녀들하고. 뭘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1년에 딱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토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은 어린이 요람부터 할아버지까지 탁 줄줄이 앉아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 그 회당에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읽는 날은 그 집안의 최고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년이 되면 거의 몇만 불이 될 정도로 다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전통은 내가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함께 모든 세대가 공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 유태인은 다 히브리어를 합니다. 유창하게 못할지라도 읽는 것은 아주 잘 읽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다른 쪽은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을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혼자만 좋은 전통이라고 우기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혼자라는 표현을 가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와 공동체는 만약 혼자가 이것이 맞다고 우기면 파편된 조각이 되고요. 나중에는 흩어지고 깨지고 서로 찌르고 맙니다.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전통이라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계속 전승이 되죠. 여러분에게 만약 보존하고픈 전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그다지 떠오르는 전통이 없다면 어떤 전통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것조차도 별로라면 이 세상을 작별하는 날 가족에게 어떤 전통을 한마디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렌즈로 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았으므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왜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고 했을까요? 이 9절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했던 것이죠. 요한 사도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기쁠 리 없지요. 반갑지 않은 존재가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죠. 다들 승승장구하게. 근데 이 세상에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승승장구하는 기업들, 대단한 사람들도 10년 이상이면 다 나락에 빠집니다. 영원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너는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성경 말씀 중에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포구하고 싶다. 그런 감정에 막 휩싸였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장차 받을 고난. 이 말 들으면 정말 기가 빠질 것 같아요. 참 힘들겠다. 포기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는 무엇인가 잘 되고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다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꼬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장차 받을 고난이 온다고 하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인가요? 그들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서머나 이즈미르 그 도시 안에서 궁핍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했잖아요. 서머나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해서 터키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도시인데 그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했고 힘들고 고난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고도 오늘 말씀에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About to suffer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음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커녕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미래에도 고난이 있을 것 같다고, 저 같으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안 믿고 말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구체적이라서 두렵기까지 해요. 아니,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가지고 10일 동안 거기서 고난을 받겠대요. 서문학교회가 몇만 명인가요? 몇천 명인가요? 뭐 많아봐야 몇백 명 아니면 몇십 명이겠죠. 거기서 10명을 뽑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있을 거래요. 아니야, 짜증나죠. 지금 도망가고 싶을 마음일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성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이라고 말해요. 환난도 힘든데 감옥에서 시험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막 불로 지지고 주리를 틀고 매로 때리고 난리법석을 하겠죠. 여러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 10일이 짧은가요? 보통 사람들은 몇 시간만 신문해도 바로 다 펼죠. 우리나라가 신문 세계 1위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고 괴롭게 하는 거. 지금도 미국은 아니지만 신문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독재의 나라들은 다 신문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오래 독재하니까요. 아니면 긴 시간인가요, 10일? 저는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10일이면 아주 깁니다. 좀이 쑤셔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우리 강아지 누가 돌봐야 돼, 뭐 해야 돼, 풀이 많이 나 막 하면서도 그렇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으면 계속 비법조 와서 계속 하니까 잠도 못 자죠. 자기가 뭐 대궐이 아니어도 자기 편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 병원에서 10일 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옥이잖아요. 그것도 신문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잖아요. 10일은 분명히 짧지 않습니다. 더더욱 감옥이에요. 그 당시는 사슬퍼런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을 시대예요. 1900년 전이에요. 만일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듣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라면 쉽지 않고 도망갈 겁니다. 아마 당장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주님,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큰 소리 치겠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머나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바꿀 수 있죠. 그게 사람의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Be faithful, even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life as your victor's crown.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결책을 주셔야 하는데, 위로와 평화를 주셔야 하는데 이게 웬 말인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당장 리모컨을 돌리고 안 갈 겁니다. 이건 성서입니다. 해결책을 주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의 느낌은 지금 불 속으로 뛰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혀 위로는커녕 저주처럼 들려요. 너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까지 고생하라고 지금 악다구니 하는 것 같아요. 당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던 크리스천은 범죄자입니다. 사상범. 로마 제국의 근간인 황제 숭배 사상을 저항하는 세력이에요. 로마 사회를 흔들고 있는 지금 사상범이에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죽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만약 서머나 교인들 몇 사람은 사상범이 되고 그의 가족은 아마 친족까지 능지처참 비슷하게 되겠죠. 심지어 노예까지 팔려갑니다. 뭐 직업은 고사하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머리에 스쳤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에요.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서 잘못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현대에서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현대는 죽도록 충성하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과 충성을 결합해서 사용했을까? 왜 성서가 죽음과 충성을 결합해서 사용했을까? 그게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충성을, 그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죽어도 잘 믿음으로 아름답게 죽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까닭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죠.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잘 믿음으로 아름답게 죽어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만일 죽음이 자신의 턱 밑까지 온 상태를 안다면 더 잘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머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ICU와 이머전시는 아주 틀립니다. 이머전시는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왜요? 예고 없이 죽기 때문에. ICU는 그래도 시간을 조금 줍니다. 그래도 몇 일이라도,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아니면 몇 주라도. 그렇지만 이머전시는 예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지 모르지만 정말 멋지신 분은 70이 조금 넘으셨습니다. 집을 사서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머전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쇼크로. 그 아내는 그 남편 몸 위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같이.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새 집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왜 죽도록 충성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서 최고로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안락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만일 준비가 되어지 않다면 더 힘들겠죠. 근데 죽음과 충성이라는 개념, 그것을 하나에 맞닿아 있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사회의 일이나 열심히 사회 일을 하라는 거라든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라든가,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라든가, 사업을 열심히 하게 충성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만큼 죽을 직전까지도 신앙을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죽은 순간, 그 순간까지 신앙은 좀 붙들고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가난하고 힘든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정치를 잘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대단한 명성을 쌓아서 많이 뭘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신앙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높은 일에 올라가고 자녀들이 대단하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성서가 말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것에 충성이라는 의미와 결이 많이 달라요. 더 중요하고 더 깊고 더 옹골찬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열심히 살든 쉽게 살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든 쉽게 하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순간에, 죽음이 턱 밑에 올지 모르는 환난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닿는 날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는 우리와 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Be faithful 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요한 사도가 죽을지라도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할 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할 때 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죽은 다음에 생명에 관한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을 때 돈이라도 뭐 주시지, 자녀들이라도 좀 잘 돼서 춤이라도 추고 싶지. 그런데 성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생명에 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신앙을 비교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고,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형 위기에, 화형을 위기에 당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남미에서 3, 4천 킬로를 걸어서 믿음 하나 붙들고 샌디에고라든가 멕시코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들은 생명과 충성이 딱인데, 그거 아니면 죽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책임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물어볼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편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현실도 힘든데 장차 고난이 닥칠 것이고 몇 사람은 감옥에 10일 동안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말에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안도감이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힘들게 하면서도 희망을 준 말씀의 단어는 이기는 자예요. 왜 이기는 자? 여기서 이겨야 하는구나, 이겨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구나, 결국은 이겨내야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을 충성되이 지킨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돈이 뭐 많거나 직분이 높거나 엄청난 대단한 집안이거나 자식이 엄청 잘 되거나 뭐 미국에 살고 이게 아니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의 예언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2살 된 남자아이 하나가 서머나 도시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신성시했기 때문에 황제의 동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12살 먹은 그 아이가 서문학교의 교인이었습니다. 황제상에 절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숭배 거부의 죄로 어린 아이였지만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내가 절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내게 하셨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을 섬겨야 할 입장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군사에게 그 12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육신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아저씨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엄청난 형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입니다라고 했대요. 그 한 소년의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불려갑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제 불려가죠. 그 영적 지도자의 이름은 폴리캅입니다. 그들의 아이의 이름은 치아파닉이라고 합니다.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로 불립니다. 기록으로 남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그는 서머나 교회를 50여 년간 목회를 한 영적 지도자였고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초대 교부였습니다. 순교자 교부 폴리캅이 86세의 고령으로 그 아이 때문에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지요.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아주 평온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AD 155년에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까지도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감옥에 갇힌 환란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12살 어린애까지 그 전통이 쫙 이어가고 결과적으로 영적 리더자였던 그 목사님 폴리캅 교부가 화형을 청하게 됩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서머나의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다 그렇게 되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그 신앙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모두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는 교회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통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에게 흘러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